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4일 제426차 감남산 기도회 우리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박춘식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시편 120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다리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맨 처음 시작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시들을 쭉 살펴보면 여기에는 저자가 기록되지 않은 시가 10편이 있고 저자가 기록된 시로는 다윗이 4편, 솔로몬이 1편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두 왕이 기록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순례 여행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늘 본향을, 하늘 성전, 하늘 예루살렘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여자의 뜰에서 남자의 뜰로 올라가는 데는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위에서 레위인들이 초막절 첫날 밤이 새도록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노래 불렀다고 합니다.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순례자가 집을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 자기의 출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장소로부터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시편 122편이 그 주제를 담아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통과해야 할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122편, 드디어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축복을 간청합니다. 123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그리고 124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말하라. 이 교독을 뜻하는 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시편 134편의 마지막 절인 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론의 제사장적 축복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온은 순례자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 목적지였던 시온은 오늘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그 목적지와 일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온,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제 시편 120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제목이 표제 가운데에 지은이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 살았던 한 성도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664쪽에서는 시편 120편과 121편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 장례식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바란 광야로 도망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다윗이 이 두 편의 시 120편과 121편을 엮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시편 120편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고난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 상황을 나머지 시편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 성지순례에서 만나는 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120편은 시편 119편과 관련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토라시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 175절과 176절은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생명을 건져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방황하고 있는 또한 유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그 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0편은 앞에 나온 시편 119편의 마지막 두 절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120편 2절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리고 매색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평화와 안전이 결여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를 시편 119편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메색과 게다는 호전적인 이방 민족입니다. 메색은 흑해 옆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민족으로 이스라엘 국경 너머의 북쪽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게다는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살던 아랍 부족이고 이스라엘 국경 남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다윗이 이 두 지역에 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은 이방 땅 전체를 상징합니다.
또 이스라엘 땅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곳에서 곳곳을 숨어 다니며 위기 가운데에 살았던 것처럼 평화를 상실했을 때는 메삭과 게달 같은 이방 땅처럼 이스라엘 땅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기 전까지는 남은 백성에게 이방 땅과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평화를 찾아서 평화의 도시를 뜻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순례 생활은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과 120편을 함께 볼 때 의미는 명확해집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고 해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환난과 고통을 면제받고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1967년 아침 기도력인 하늘에라고 하는 이 아침 기도력에서 9월 18일자 날짜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슬픔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시험으로 인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는 강하고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했습니다. 여기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의 주인공은 사울 왕과 사울의 협력자들입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의 신하요 에도민이며 사울의 목자장인데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을 고자질한 인물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분노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알려서 도액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 젖 먹는 자, 소, 나귀, 양을 칼로 쳐서 죽인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바로 혀가 일으키는 무서운 힘을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이 혀의 무서운 힘에 대해서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인데 날카로운 칼에 비유했습니다. 57편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4편 3절은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남을 해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 혀를 칼과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이주석 2권 1020쪽에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배결 속으로 그 영혼을 밀어넣을 수 있었을 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한 번의 눈짓과 손짓 그리고 말의 억양 하나가 사단에게 포착되어 그의 화살로 이용됨으로써 그것을 받기 위해 열려있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서운 독을 주입시킬 수도 있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면 험담을 하거나 거짓말로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성벽은 없어질 것이다.
형제들을 참수하는 거짓말쟁이는 대사기꾼에게 피택된 대리자이다. 아히멜렉에게는 그때에 자신을 변호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도액은 그것을 괴넘지 않았다. 도액은 그의 아비 사단과 같이 사울의 마음을 읽고는 남을 해치는 그 혓바닥의 말로 사울의 불행을 가중시킬 기회를 이용하였으니 그 혀야말로 지옥불에서 나온 불이었다. 도액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악한 감정을 휘저 놓았다. 우리는 영적으로 매색과 계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미움과 비판과 비평이 존재하는 곳, 바로 그것이 매색과 계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매색과 계달의 상황은 에덴에서 범죄한 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평화가 존재했었던 그 에덴 동산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부부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던 그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살인한 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은 도덕적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인데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는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편 3절 4절에 너 속이는 셔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언뜻 읽으면 마치 이 시편 기자 또는 다윗이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 속이는 셔야 뭘 줄까?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 갖다가 안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동사인 주다, 더하다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살려서 동사를 살려서 이것을 해석하면 2절을 해석하면 무엇을 내게 그분이 주시며 무엇을 내게 그분이 더할꼬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와 같은 셔에게 더하겠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날카로운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날카로운 화살 같은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날카로운 화살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갔을 때 그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천사를 만났던 나무입니다. 광야에 자라는 나무인데 3, 4m까지 자랍니다. 그 나무로 만든 숯은 최상급의 숯이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숯불, 타는 불을 제시하고 있어요.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시편 18편 13절은 더 직접적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리로다. 140편 10절입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서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불공정하게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때가 되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0편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평화를 원할지라도 화평을 원할지라도 하는 이 말씀을 원어에서 보게 되면 아니 샬롬 나는 평화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평화를 추구하고 모든 정신이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쟁 가운데 말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음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사야 6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새 번역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모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했던 어떤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정과 건강 373쪽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허락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 무한한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젖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그의 곁에 계시는 구주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것도 그에게 접촉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생과 슬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 우리의 모든 핍박과 공핍, 요컨대 모든 것이 협동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온갖 경험과 환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신 당신께서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뵙는 그 귀한
당신의 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옷 입는 날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